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알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급한 물건을 찾을 때 종종 마음이 조급해지면 눈앞에 있는 물건도 또한 주머니에 있었던 물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상 위에 있고 또 주머니에 있고 가방에 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한숨 돌리고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등잔밑이 어두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해결책도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곳이 바로 앞이 막혀 있었던 비하이롯, 즉 홍해의 바닷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최고의 정예부대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자신들을 인도하고 호위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단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탄식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행동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배를 급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지름길 또 얕은 그 길을 찾아 나서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것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내 머리로 이해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갈라질 것이다. 걸어가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 모습을 보고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그 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앞에 강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갈라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시죠.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서 가까이 눈에 잡힐 듯 보일 듯 하지만 도저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애굽 진영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였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직 불기둥이 남아 있어서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대낮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적들은 코앞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니 이스라엘을 볼 수도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원수의 시선을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빛을 비추어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위하실 때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원수들, 혼란스러워하는 원수들과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런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한가운데 도로가 열립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우리가 아마 다 보신 분들이 계시고 설교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양쪽에 바다의 벽이 생기고 또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바다 벽에 마치 아쿠아리움처럼 이 해양 생물들이 잠깐 모습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가장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기적의 항복판을 걸어가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을 가장 황홀한 기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쯤에 이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뒤늦게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 병거 바퀴가 빠지고 서로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도망쳐야겠다 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쌓여 있었던 물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도망치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장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은 힘을 잃고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설명도 또 더 정교한 계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아시고 이미 싸우고 이미 결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손을 내밀라라는 겁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모든 해답을 다 얻은 후에 혹은 모든 것이 다 보여진 후에 움직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확신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저 손을 내밀고 한 발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그 순간까지 바다는 여전히 바다였고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추격하는 이스라엘 추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손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열어주시면 믿겠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반대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 길이 열리고 또 발을 내디딜 때 이제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또 순종할 때 믿음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홍해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은 패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동시에 그들을 위협하던 것을 다 끝내시는 때가 오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손을 내밀며 또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또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또한 홍해를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미는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안전한 자리에 확실한 길만 찾으려 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는 많이 했지만 순종은 미루어 두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르짖음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뜻에 쫓아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담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어느 것도 겁나지 않고 어느 것도 머뭇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신다는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가 또 멀리 곤지암까지 이동하고 또 아우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귀한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